여러분,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때, 야,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없는 자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보고 평가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또 그 자가 오히려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좋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그 통찰력 가지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이제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 장소는, 이 지역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했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병으로 죽어가는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종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의 신앙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평가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놀랍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선민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바리새인이 되었든 서기관이 되었든 율법학자가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랍비가 되었든 백부장보다 믿음이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백부장이 있도록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누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믿음 없는데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나요? 이틀씩? 믿음이 없는데 구제를 하고 믿음이 없는데 헌금을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럽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럽니까? 그런데 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뭔가? 종교적인 행위는 기본입니다. 진짜 믿으면 종교적인 행위는 반드시 따라오고 그 열매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그런 종교를 행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 백부장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다고 그랬죠. 로마의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파송돼 왔죠. 자, 7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에 가장 우수하고 지위 능력이 있는 자를 백부장으로 세웠습니다. 당시 이 백부장들은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자였기 때문에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이 있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 종이었기 때문에, 병든 자가 종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병든 종을 내다 버릴 수도 있어요. 소외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가족도 아닌 보잘것없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면 지도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힘없고 약한 자들은 멸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해도 이기적으로 합니다. 철저히 계산적이죠. 그래서 약하고 천하고 볼품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동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본질적으로 우리를 작동하게, 움직이게,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그 모든 동기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발동되어지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을,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자기 종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혼에 대해서 한 영혼을 정말 가치 있게 봤다라는 것이죠. 종이니까 외모로 보면서, 신분으로 보면서 그러지 않고 한 개인의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아마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아직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사랑의 동기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거, 참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거 숙제고, 그 사랑하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테반 정도의 믿음이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돌에 맞으면서도 밝은 얼굴 표정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했잖아요.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듯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했던 그 스테반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부유함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잘 살고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세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두 우리의 삶에서 참 힘든 거예요. 성결교회에서는 거룩함,
깨끗하고 성결함, 이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하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기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한다든지 그 사람을 핍박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처럼이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와 관계된 사람 중에 종이었던 하찮은 사람까지도 사랑해서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로들을 통해서 청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저는 본질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욕망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솔직히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어떤 대단한 것들, 큰 것들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그 인도해 주신 것, 그런 것들이 분명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복을 주고 안 주고 우리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에 초점보다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거 믿어야 돼요. 우리를 건졌으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종착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실 거지. 그거 믿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조급해서 그 중요한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지금 내가 마음속에서 마음속에서 품어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고민하고 그렇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하시냐면 그 단계를 조금 넘어봐, 그렇게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한꺼번에 포도주를 그 포도주 집 틀에다 넣고 짜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주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도 조금씩 훈련해 가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이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얼마나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딱 쓴다고 한다면 창피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종교의 심막. 실질적으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배고플 때 먹는 거, 그거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앞세워서.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종을 그냥 소유시켜도 되고 버려도 되고 모르는 척해도 좋은데 그걸 살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사람을 대할 때 살아가면서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사랑의 마음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있거든. 가족이 한 사람이 각자 문화, 환경, 다른 데서 태어나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40년, 50년, 60년 산다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의 이 사회는 서로 이혼하고 갈라서 따로 사는 게 정상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참고 살 수 있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냐고요. 그것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성경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사람을 용서하되 490번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70번에 7번까지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마음에서 나도 거울에 비춰지니까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셨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야지. 아멘입니까? 이건 설교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걸 향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참, 백부장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회당을 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회당. 성경 누가복음 5장 7장 5절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민족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고 노마 백부장이. 그리고 회당을 지어줬다. 이스라엘은 노마의 식민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에게 이게 지배받았을 때 강점기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이라면 일본의 헌병 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조선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에게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요,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장소입니다. 성전을 대신해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신앙을 위하여 모임을 가졌던, 교제를 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에요. 기도회도 했던 곳. 그래서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위해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본질적인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지. 항상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내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가 뭔가 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희생하는 자체도 본질적으로 나에게 호감을 주고 나에게 뭔가 잘해주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 이것들은 그건 잘못된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입니다. 이건 집착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진정한 사랑에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 상대방 이스라엘 백성 식민지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사랑해서, 진짜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식민지에 파견된 군대의 장교예요. 그의 지위와 권세를 보면 예수님을 오라고 하면 돼요. 잡아오라고 그냥. 노마의 장교가 유대 청년 하나를 부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명령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높으신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교들을 찾아가서, 장로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종의 괴로움에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신분이나 외모나 능력에 두지 않았습니다. 가치가 없고 쓸모도 없고 능력도 없는 종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에 로마의 장교였던 이 백부장이 그 당시에 원로였던, 나이도 먹고 종교적으로도 참 대단하게 인정받고 그랬던 장로들에게 백부장이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7장 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종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고쳐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보냈는데, 우리를 예수님께 보냈는데 예수님은 가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회당도 지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장로들의 말이 그가 구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 그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그냥 관계 때문에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목회자도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짓과 악의가 없고 진실됨으로 인하여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성도들도 목회자가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함께 서로 간에 칭찬하고 칭찬을 듣고 인정받고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들 공동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게 진짜 우리 이 사회가 다음 세대들의 교육이라든지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요,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이. 근데 가정에서 서로 남편이 아내를 인정할 줄 알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할 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숙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정이라고 봐요. 가정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하고, 자녀와 부모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또 형제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어요.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미래의 세대들이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 가지고 자라면서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영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좀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품어가지고 밀어주고 잡아주고 땡겨주고 그렇게 가야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갖다가 가정의 행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 할 수 없고, 근데 이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가족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왜 나만? 왜 나만 해야 돼? 해봤자 소용없어요, 목사님. 왜 나만 해야 돼요? 상대방들은 안 하는데 나만 손해만 보는 것 같잖아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어떻게 해요? 그게 힘들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석이니까 그것을 쫓아서 달려가야지. 이제 예수님께 인정받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해요.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 감당 못하겠나이다. 그는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았으며 어떠한 만남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상 오신다고 하시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내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우리 집에 오심을 난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 일로 예수님을 괴롭혀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들어오시게 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다고 말해요. 보통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마중을 나갔을 텐데,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의 신분이 모든 면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앞에서 참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혹시 나를 떠나소서 했던 제자 기억하십니까?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요. 거기에 예수님을 그 순종한 다음에 나타나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있어지면 빳빳하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군대 장관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군대에 군종 장교가 있습니다. 군 목사님이 있습니다.
군종 최고 높으신 분이 뭐냐면 그 무궁화 3개입니다. 그러니까 연대장급이죠. 연대장급. 이런 분들은 파워가 보통 파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군대의 장군들도 누구도 주보를 나눠줄 수 있고 사병들의 신발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보 붙들고 주보 가지고 있으면서 안내하면서 들어올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단장이, 군단장이, 육군본부 같은 경우는 뭐 대장도 될 수 있고 참모총장도 될 수 있고 그런 분이 주보를 딱 들고 이제 군목해봤자 중위, 대위 들어갈 때 목사님 오십니까? 이렇게 하고 사병들 들어오는데 사단장이 별이, 대대장이, 연대장이 주보 주면서 간식 나눠주면서 김상병님, 김일병님, 김희병님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백부장 정도는 그 정도는 안 될 수 있지만 지위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겸손한 자세가 백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런 겸손함. 이번에 보니까 그 윤 대통령 부부도 영암교회인가? 그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이번 그 성탄절에 예배드리러 가셨더라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많이 썼던 단어 그 당시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서 썼던 단어가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델포스.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같이. 그러니까 신분에 높고 낮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얼마든지 지위상으로 보면 젊은 청년, 이제 30이 넘으신 그 청년 와! 할 수 있잖아요. 와서 고쳐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었죠. 청하는 거와 오라는 거와 끌고 오는 거는 다른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7절 말씀처럼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십시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는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35절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말씀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치실 때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또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귀신이 나가는데 소리 지르면서 나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꾸짖어서 내쫓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셨다고요.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하셨습니다. 문둥병자도 말씀으로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말씀으로 고치시고 이후에는 죽은 자도 말씀으로 살리시고 말씀으로. 백부장은 그래서 8절에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철저한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장교 생활을 하면서 말의 권세, 명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우 세계에서도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모든 만물들에게 명령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은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옷자락을 만진다거나 예수님이 와서 만져주시고 안수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몸에 닿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이라든지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따라해봐요. 주여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네. 그렇게 명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 한마디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우리 가족들도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주여 지금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에 있거든 어디에 있거든 멀리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옵소서. 그런 믿음. 영적 세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의 믿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되고 자꾸 축복의 말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어둠아 있을지어다 그런 적 있나요? 빛이 있으라 그랬지. 항상 하나님은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을 하셨어요. 그래 백부장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복잡하게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여기 왔다가 또 사람들에게 지적받아가지고 이방인네 집에 들어갔다고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저 또한 지금 갈 상황이 못된 것 같습니다. 남수하에 있으니까 그냥 저 믿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시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염려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라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선포하라고요. 주님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해야 우리의 믿음도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에 믿음이 툭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누군가를 중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친구에게 우리 누군가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아멘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예배 드리면서 한번 생각하세요. 누구에게 한번 대상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우리 부모님이 낫겠나이다.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겠나이다.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진리니까. 우리도 백부장처럼 그런 믿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늘 반신반의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하고 믿으라니까 믿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이 속에서 진정고 끌어올리는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 오시라고 했지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실 필요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말씀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구했습니다.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 이걸 구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표적보다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적보다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질지라도 1.1획도 변함없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면 이 씨가 발아에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 안 들려도 이 마음속에서 자란 믿음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믿음을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 우리를 불행에서 건져주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찮은 신분이 종이었던 그 자가 병에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 종이 낫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7장 10절 다 같이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가보니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 없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본문에는 뭐라고 나을지어다 안 했다 할지라도 그들과 동시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월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에 가까운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믿음에 가까운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것은 이방인 백부장의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적으로는 이방인들이지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잊지 말고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인간적인 생각들, 선입 관념들, 타성에 젖은 종교행위들, 첫사랑 잊어버리고 그냥 밍숭맹숭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경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축복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